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우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균형 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정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와 또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강조한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모습 또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은 결코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며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하며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외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 말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며 삶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치는 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꾼임을 보았습니다. 물론 환경은 쉽지 않았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광야, 사막, 골짜기, 험난한 곳, 쉽지 않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결과를, 인생의 마지막을, 삶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요? 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 말하는 자는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말하는 자는요, 성자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말하는 자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하는 자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여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그 풀이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마지막에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하게 살 것 같지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명예가 있어, 뭔가 파워가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마지막이 왔을까요?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요. 레위기 21장 17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범죄로 물든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조차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라고 일컫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태초부터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가 끊어지지 않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거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사 보내셨음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동생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가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일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육체가 힘겹게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예요. 그렇죠? 이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레위기 21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장 17절에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아니요, 육체에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시편 90편의 모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런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물론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고 시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산자의 마음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뭐가요?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종말, 사회의 종말, 시간의 마무리, 프로젝트의 끝, 업무의 끝, 사명의 끝, 삶의 끝이 모두가 다 주어진 것이 시작이 있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이 있음을 뭐라고 합니까? 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삶,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삶이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를 430년 동안 힘겹게 살다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타나시고 임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마다 12지파이지 않습니까?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지파씩 배열을 하고 그 가운데 뭘 두게 되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이 움직일 때 모든 12지파가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 길고 긴 시간을 견디기가 쉽지만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각 지파에서 한두 사람씩 왜 이리 힘든 길을 가냐, 고생길이 훤하다, 앞이 있냐, 미래가 있냐, 살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각 지파마다 한두 사람씩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면요, 진영 끝자락에 모이기 시작해요. 서쪽에 있는 지파가 동쪽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가 동쪽으로, 남쪽에 있는 지파가 동쪽 끝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영이 막 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서 보곤 하지만 뒤에 있는 무리들이요, 그 임재에 감격하지 않고 하늘도 보지 않고 땅을 보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게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절에 친히 임재하셔서 진영 끝을 여호와의 불로 사르게 됩니다. 불사르게 돼요. 다베라라고 하는 이 뜻이죠. 진영 끝이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어디요? 끝자락을 살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이 끝을 살은 이유가 있겠죠. 분명 마지막이 있는데, 인생의 끝이 있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종착역이 있는데, 이 종착역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균형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또한 참 기쁨이요 참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끝날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기서 22장 25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뭐라고 합니까?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블루문이라고 하여서, 그렇죠? 이 슈퍼문이라고 하여서 떠들썩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것도 쉽지 않은 현상인데, 이번에 이 큰 보름달을 보지 못하면 23년 후인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이루며 밤에 보름달을 보고 사진을 찍고 감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보셨겠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밤에 산책을 하다가 그 달의 광경,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와, 이렇게 밝고 휘황찬란한 이 달을 매일마다 뜨게 하시고 밝게 찬란하게 비추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로움에, 이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어떻게 이것을 시간의 오차도 없이 매일의 실수도 없이 빠뜨리지도 않고 이렇게 달을 띄우시고 해를 띄우실까라고 하는 그 장면 말이죠. 저만 감동하는 것 같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갑자기 마음이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달만 보는 그 모습 말이죠. 달에 대한 동경, 그냥 그 달 하나만으로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 달에 소원을 빌고 저 달이 뭔가를 해줄 것 마냥 왜 동경하고 살까라고 하는 그러한 치근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실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욥기서 2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역사의 길, 온 우주 만물의 이러한 섭리와 자연의 조화 말이죠. 그 길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도록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아시며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며 24절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요. 인생 끝까지, 시간의 마지막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불과 앞에 있는 하루의 일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말이죠. 가능한 것은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40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저울의 작은 틱들 같다라고 합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부학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의 몸을 보아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이 눈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시신경 수천만 개의 이러한 신경과 이러한 이 구조들로 인하여서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몸의 신비로운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광경을 보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다 하여서 사진으로 아무리 찍어서 보내준들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찍어서 담은 것이 어때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리 사진을 찍는다 해도,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는다 할지라도요, 눈에 비길 수가 없어요. 비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 더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말씀 23장 더 보세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대요. 큰 바람을 주실지 작은 바람을 주실지, 또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하십니다. 26절에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고,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라고 하시면서 28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날 모든 신성과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나니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뭘까요? 마지막 28절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누가 짓밟아서가 아니라 우연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장 7절을 보시면 이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붐이라 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기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기운. 여기서 이 기운은요,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성령, 바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띵동.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이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주제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타나는 종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 우리에게 끝, 삶의 끝이 왜 없겠습니까? 잠언 10장 25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성령의 영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며 여호와의 기운이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실까요? 유다서 1장 21절처럼 말이죠.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